오늘은 사울왕의 축복과 준비하는 다윗, 사울왕의 축복과 준비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매우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은 인생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계속되는 강력한 결단적인 용기, 그리고 사울왕의 축복, 이것을 우선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 싸웠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걸린 겁니다. 목숨이 걸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의 결단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 다윗하고 이 사울하고는 양숙관계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사울이 미워했을 뿐이지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반역하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죠. 그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윗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죽이려고 하고 죽일 마음을 품었다라고 내가 생각했다가 아니라 창을 나한테 던졌으니까 진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 외에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안 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어차피 왕 될 거니까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 자,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전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한테 절대 순종만 할까요? 이제 모르시겠지,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럴 거니까 라고 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될 거니까, 나중에 내 후대에 오는 사람이 나를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전임 대통령을 절대 안 건드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이게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또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걸 가볍게 보고 폄하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건데, 그런 것까지도 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머리 구조가 참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잠언이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솔로몬이 쓰기는 했지만 아버지한테 배우고 이런 것들이 참조돼서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 특이한 얘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도,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겪은 부분이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사울왕을 살려줄 때도 그렇고 때때로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을 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까? 에이, 그럼 원수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놈 잘됐다, 이번 기회에 죽어버려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도 자기를 살려줄 때에도 잠시 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걸 때때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내 원수와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쪽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은총이 임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이 뭘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형통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순전하게 일을 해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봐가지고 여기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 그 링컨 대통령을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남북 갈라져서 전쟁한 게 아니라 미국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북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전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오르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또 뭐 북한도 있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미국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특별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노예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도 백인이고 노예는 흑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본래 사람들이 압제해 왔었고, 근데 이걸로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야 뭐 결론을 아니까 그래도 옳은 걸 위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래 링컨이 노예제도를 반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소위 강경파는 아니에요. 온건파였죠. 이 사람 중에 보면은 좀 극단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하는데 약간 온건파들은 심하게 이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링컨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얘기 안 해서 잘 모르죠. 근데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뭐 그냥 자유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건 뭘 몰라서 그렇고, 우리나라도요, 이쪽 저쪽 편드는 목사님들 다 있어요. 모르시면 이쪽 편드는 목사님 있고 저쪽 편드는 목사님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들이면 어느 하나가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쪽 편드는 목사님 있고 저쪽 편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셈함 야벳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흑인들은 노예가 되는 게 성경적이다 하면서 해석을 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러던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첨예하게 갈려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게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싸워야 될 일인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하고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내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쪽들도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교회 싸움도 그래요. 다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이. 교회 싸울 때 보면 모르시면 뭐 그냥 참조하세요. 싸울 때 보면 다 저쪽이 틀리고 내가 옳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냐, 사람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후에 몇 년 안 있다가 알래스카를 싼 값에, 헐값에 얻어서 미국에 부를 세우는데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 싸우지 않고 그냥 돈 좀 주고 그 통째로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자기 군복 등을 줍니다.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막 주는데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 건데 입혀줘요. 왕이 입는 군복을 그에게 빌려줍니다.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투구, 그것도 쓰게 합니다. 자기 건데 주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귀한 것을 그를 위해서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울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귀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앞쪽에서도 보면 그가 괴로울 때 음악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보면서 그가 죽기를 바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주는 것들은 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줍니다. 마음이 동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면은 무조건 챙기는 게 좋잖아요. 네. 좋으면 챙겨야죠. 근데 다윗은 포기를 할 줄 알아요. 이게 또 이 사람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 다 알아요. 뭐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으면 잡아야지 뭘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귀한 것이어도 포기할 줄 아는 다윗.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칼까지 찼습니다. 이제 수비를 위한 준비, 그리고 이제 공격을 위한 준비도 하는 거예요. 수비를 위한 준비했고 이제 공격을 위해서 칼이 필요하니까 칼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싸우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 방어해야 되고 또 공격해야 되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걸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말하되, 이것도 중요해요. 할 말을 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저한테 주신 것들이 다 귀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자기 보호를 위한 귀한 장비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 군사훈련할 때 뭐 옷이야 뭐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군인들 머리에 뭐 쓰는 거 아시죠? 예. 왜 쓸까요? 멋으로? 아니요, 머리 보호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막대기로 때리면 보호하려고. 그게 아니라 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오면은 어차피 깨져서 죽긴 한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약간 빗나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정통으로 오면 이것도 깨지고 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머리 보호하느라 그럽니다. 사람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웬만한데 한 대 맞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죽거나 중상 내지 사망이니까. 그래서 꼭 쓰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귀찮죠. 그래서 우리 어디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안전모를 꼭 쓰라 그러잖아요. 안전모. 머리에다가 쓰라 그러는데 뭐 위에서 떨어집니까? 보통 안 떨어지죠. 귀찮아서 이제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머리에 떨어지면은 그냥 중상 내지 사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좀 보호해야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꼭 쓰고 있어라. 성경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또 그래요. 다 벗어 던지세요. 그래서 이제 또 아무 데서나 벗어 던지고 그러긴 좀 곤란한데,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적인 통념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많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이긴 한데 잘못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서 영웅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영웅도 그렇고 다른 영웅도 그렇고 영웅과 바보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성공했으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실패했으니까 바보예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럼 우리나라 영웅 되죠? 네, 옛날에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훌륭하다라고 안 하죠. 왜 그런 일을 하다가 죽었냐?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영웅들은 목을 거는 위험한 일을 많이 해요. 목을 거는 위험한 일을 많이 해요. 성공하면 영웅이에요. 실패하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새를 흉내내가지고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쫙 날아가는데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위에 태양이 있고, 근데 이거 이 초로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가까이 나가니까 이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 끝. 그 바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거를 추구하긴 했지만 결국은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참 위험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드온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300용사로 싸웠으니까. 그거는요, 전쟁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자살 특공대밖에 안 되고 거의 다 그럼 그냥 자살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맨날 듣는 얘기를. 근데 그러니까 호기심, 그냥 혼자서 마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그냥 확 덤벼들고 그럼 다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300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했으니까 이긴 거지 수 없이 싸우면 이긴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다른 걸 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저 이거 못 입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곧 벗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벗었다. 지체하지 않고 과감하게 벗습니다. 보호 장비인데 이것들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벗어버려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그가 한 방에 맞아 죽었으면은 완전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옷을 입어보고 칼도 차봤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이 훌륭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익숙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그냥 기존적인 사람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게 도움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나한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으니까 저쪽 무기 있으면 우리도 쓸 수 있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요 자동차 하나만 해도 자동차 몰아보시는 분 알겠지만은 자동차하면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차 타다 저 차 타면 이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게 뭐 다 똑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이 다르고 쓰는 방법이 다르고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쪽 무기가 있어도 이거 잘 모르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저쪽이나 다 특수 부대들은요 남의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배워요. 가서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다 가지고 가면 눈에 띄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거 뺏어가지고 하면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러시잖아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지 말란 이야기가 뭐냐면 준비하지 말고 너를 영접하고 잘해주는 데 가서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누군가 너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있으면서 사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잘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할게요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한테 꼭 잘해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하겠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안 된대요. 아무튼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삶 속에서 다 준비하고 하느냐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대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선교로 제일 유명한 플러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미국은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선교는 실패다.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무진장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긴 했는데 남는 결과가 별로 없다. 그럼 한국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실패한 미국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다. 우리나라에선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들은 바예요. 실패한 미국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곳곳마다 엄청난 헌금과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니까 이런 말 또 잘못하면 이제 선교에
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도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법도 있어요.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는 법이 있고요. 근데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되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100억을 줬어요. 하고 쫄딱 다 말아먹으셨어요. 보통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전략이 없으면은 돈 많다고 꼭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할 방법을 하는 데는 뭐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되 또 자기가 준비를 해요. 준비 안 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싫다가 아니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요? 준비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려면 칼을 가져가야 되는데 칼을 내려놓고 그냥 막대기를 가졌습니다. 막대기로 뭘 하겠다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지역 특성상 구하기 쉽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한 건 아니고 쉽게 구했을 터인데 그리고는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다가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라서 넣었다. 하나, 둘, 셋, 넷, 5.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던져서 싸우려고 하는 건데, 자, 몇 개를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2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생각해서 3개는 해야 되나? 4개 해야 된다? 그는 5개를 골랐어요. 왜냐면은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울 테니까 한 번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백발백중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하는 분들 보면은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일단은 열고 한 달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본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면 무시하고 하다가 그냥 망하고 이러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다윗이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돌멩이 몇 개 갖고 갔다고요? 손가락 5개, 5개. 하나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비슷하지. 한 방에 끝내주세요. 아셨죠, 주님? 주님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서 빗나갈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물매를 가지고,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보자기 끝에 가죽띠를 2개 달아서 맨 건데, 2 가죽띠를 잡고 이제 빙빙 돌리다가 그중 하나를 놓으면 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도구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매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사기에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700명이 왼손잡이들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습을 잘하면 위력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 전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다윗이 처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을 전쟁 무기에서 쓰기도 하고 그러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사자하고도 싸워보고 곰하고도 싸워보고 그리고 그걸 이기고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용맹한 싸움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사람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맹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랑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도대체 그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던 시대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 걸고 덤비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나한테 유익한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질 않습니다. 부여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때때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러면서 제 인기 없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살피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전해져야 될 말들이 제대로 안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엉망인데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몸 좀 사리시죠? 이런 얘기만 해요. 맞죠? 사리는 게 좋겠죠?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면 무조건 입만 다물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항상 느끼는 건 하여간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안전하니까 하고 다 챙겨서 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필요하죠. 그거 다 공급받고 이거 잘 챙기고 해야 되잖아요.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영 아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 개척을 2번 했는데 2번째 개척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좀 협력해 드릴까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랬어요.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우들이 위에서 밖에서 이렇게 자꾸 받잖아요. 여기 익숙해져요. 자립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어요. 잘 받아오면 된다. 이 정신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본래 일어난 게 자립정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물론 받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립정신으로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일어나자. 이걸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사라졌어요. 선교사들도 가서 자립정신을 심겨주기보다는 돈만 갖다 주길 좋아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다. 헌금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지어드리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잘하신 거예요, 물론.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자립정신을 못 심어주면 소용이 없어요. 애들한테 물고기를 계속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가 유대인들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잡을 줄을 모르면은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받을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 푼도 받질 않았습니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았어요. 맨 처음에도 안 받았지만 그때는 주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는 주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립으로 금방 일어났어요. 이 정신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저것 보호막을 다 쳐놓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겠다?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없더라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 이것저것 챙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될 게 포기할 건 포기하되 준비할 건 준비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이 5개의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매도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좀 우습게 보이지만 이것도 강력한 무기예요. 자기로서 준비할 것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좋은 갑옷? 칼? 아니면 있어도 제껴놓고 물맷돌로 하겠다냐?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자세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역사를 이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도 보고 그 전 세대 분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많은 예전 분들이요,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게 있어가지고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일어났죠. 요즘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요, 기회주의는 아주 다릅니다. 기회주의는요, 요거 기회 같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욕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믿음과 기회주의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순수한 것이고, 하나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판단에서 나왔고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긍정이라는 마인드를 나가고 있지만은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긍정 마인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내 사역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 다윗처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울왕의 축복, 그리고 준비하는 다윗, 그 내용들을 다시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으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이겼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